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말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그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생존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리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여섯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베트남 한인교회 다낭에서 심하시다가 귀국하신 홍석주 목사님이 나오셔서 호렙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셨고 이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반응하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쳐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가듯 또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노래하며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또 귀한 강단을 주신 허락하신 귀한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요새 고민하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호렙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뒤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뒤에 있는 구절처럼 선포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든지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스텝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6개월, 7개월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지.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내 삶이지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좋으시지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베트남 다낭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죠? 좋잖아요. 그런데 한 16년 사니까 그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던 곳, 익숙한 곳.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떠나보니까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한국 땅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6개월을 한국에서 살았고 또다시 한 6개월 정도를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또 배우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한국에서 뭘 배우는 것이. 또 이제 우리 저보다 많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뭘 배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재수하고 삼수해야 이론에 시험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삶의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 명령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도망자가 되어져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또다시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총리가 되어졌던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할 때에 브엘셀바라고 하는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제가 베트남 땅에 머무른 지가 16년 머물렀었거든요. 16년을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순간인 거예요. 와, 벌써? 내가 그만큼 있었던 거야? 내가 뭐 했지? 근데 400년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16년도 짧으면 짧지만 또 뒤돌아보니까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제 목회의 3분의 1을 베트남 땅에 있었더라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들은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세워가시는 거지요. 40년 동안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외손자로 40년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경험합니다. 뜻밖의 사건,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가 도망자가 되어져서 또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진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시내 광야천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는 또다시 반석에서의 샘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신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 번의 호렙산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장인의 양, 그 가축의 엉덩이만 보고 살았던 그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지도자 삼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부르시는 그 호렙에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이 호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게 맞나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착해서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동안 허락하셨던 그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서 장소는 다르지만 이전에는 다낭이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또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그곳은 아닌 듯합니다. 한인들이 없는 제가 마지막 귀국하기 전에 그 다낭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나뜨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 뀨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낭에서도 버스 타면 6시간, 그 냐짱에서도 버스 타면 6시간, 중간에 있는 지역인 거죠. 한인들이 몇 명이 있냐면 9명 있어요. 다낭과 같은 도시인데 한인들이 9명 있어요. 하나님 보내신다라고 하면 그곳으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한인교회 사역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현지 교회를 후원하고 현지인 청년들을 세워가는 그 사역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고 싶다고 제가 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될 곳과 가야 될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호렙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르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두 번의 호렙산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 호렙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그 앞에 엎드려 오르는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호렙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호렙을 확인합시다. 여러분, 원예라고 하는 중에 관한 이야기 아시죠? 더 깊은 깨달음과 배움을 위하여서 여행 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슬을 피하기 위하여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다가 깊은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을 때에 더듬더듬하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깨어보니 그곳이 무슨 물이었다고요? 해골이 담겨진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원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마음먹은 대로 뭔가 되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필요가 없지요.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뭔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커피를 배우고 제빵 제과를 배웠습니다. 커피는 조금 자랑할게요. 자랑거리도 아니지만 1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제과 제빵을 시험을 보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빵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주면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근데 이것을 다시 배우고 이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해서 떨어지면 좋을 텐데 혹시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몇 점에 합격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60점인 거예요. 너무 낮게 잡으셨어.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아야 합격인 거예요.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60점도 안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야, 내가 시험을 봐서 떨어진 거야? 두 번째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와, 이 뭐지? 그래서 제 빵은 두 번째 만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두 번째 떨어지니까 와, 진짜 조금씩 창피해지는 거예요. 뭐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이 홍 목사 어떻게 됐어? 뭘 물어봐.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지. 두 번 떨어진 거예요. 와, 세 번째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떨어지면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집을 가는데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전화해서 오늘 저녁 먹자. 왜? 합격했어.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제빵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시험을 준비하는데 머리가 하얘요. 분명히 배웠는데 해봤는데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안 되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안 되네요.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찬송가 54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울어도 안 돼.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아무리 힘써봐. 네가 힘써서 되어진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겠어. 힘써도 안 돼.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해도 착해도 안 돼. 참아도 안 돼.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손 뿔끈 쥐고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면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내 마음 먹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가 아닌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최고의 어떠한 그 기대치가 능력치가 높고 큰 데에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닌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그 가축의 엉덩이를 보고 40년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신기한 현상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12년을 목회하던 사역지를 접고 베트남 땅에서 16년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사역의 열매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고 교회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지 않고 10년이 5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갔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또 다른 능력 있는 선교사가 후임이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어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 너 잘 견디고 있어. 믿음이 있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견딘 것이 아니라 견뎌 보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호산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가끔 오잖아요. 어쩌다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없네요. 지난번 왔을 때와 지금 왔을 때 특별한 게 없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뭐지?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호산나 교회는 멈춘 듯하지? 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시고 계십니다. 잘 견디십시다.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나를 부르셨고 세우신 이 자리에서 오늘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구나, 도우시는구나를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자질과 그 호렙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늘 확인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찾아와 주시어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셨던 그 호렙처럼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던 그 구원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늘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셨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구원하신 거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넜던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반석의 샘물과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신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지요. 3일의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3일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베트남 관공서에 가면 8시 30분부터 11시 반까지 업무 시간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2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10시 반이면 업무를 더 이상 안 봅니다. 11시 반까지인데 왜? 하여튼 안 봐요. 뭐지? 이럴 정도로. 2시부터 6시까지 업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5시부터는 업무를 안 봐요. 1시간 남았는데 왜? 한국은 정확하잖아요. 그 시간이. 뭐지?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를 들어갈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정문 앞에서 내려서 끌고 들어갑니다. 관공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편한 복장으로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흉한 모습이 아닌 이상 그냥 다니잖아요. 반바지에 쪼리. 관공서 들어간다고 누가 시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아니에요. 반바지 입으면 관공서에 못 들어갑니다. 관공서 들어가려고 하면 긴 바지 입어야 돼요. 오토바이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오토바이 그냥 타고 들어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듬 베트남 말 하니까 저 사람 외국 사람이구나.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내려서 끌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반바지 입고 갔어요. 샌들 신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그거예요. 반바지 입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낭시청 옆에 보면 노보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가보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장소가 있어요. 가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 옆에 살았었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쿵탕쿵탕 하면 침대가 들썩들썩대요. 방음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뭐길래
뭐가 있길래 이렇게 씻고 오는 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서 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가려고 했더니 막아요. 왜?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들어간대요. 반바지에 샌들 신었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긴 바지를 입어야 운동화나 구두를 신어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서갈까? 여기는 그러신 분 없잖아요. 다낭에는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아주 심플하게 옵니다. 반바지에 샌들. 그냥 일상적인 삶은 괜찮은데 예배 때는 조금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기 위해서 3일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일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까? 세상의 관공서를 들어갈 때에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해서 찾는 그곳도 준비되어진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그 자리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신석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카도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려운 뜻 아니에요. 구별되다 라는 뜻인 거예요. 구별되게 분리돼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나 보니까 산트피라고 했어요. 산트피. 이것도 어떤 뜻이냐면 그냥 깨끗하다, 신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별된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석주야, 예 목사님, 너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준비하니? 한 30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학생 때니까 그때는 편하잖아요. 교복 입으니까. 예배 때마다 교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도 아닌데. 제일 편하고 단벌이니까. 그냥 교복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입고 가면 그보다 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석주야. 예, 너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든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더워서 그렇게 나올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모습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사람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가 시작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 또한 그렇게 선포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지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의 그 꼬라지를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당신들의 모습, 그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누렸던 그 권세와 권리와 그 주장을 가지고서는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 연속적인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매 순간의 삶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호렙,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호렙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시간들, 그곳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시간이든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시간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미 허락하셨던 호렙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모습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렙은 어디인가?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에게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집사님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반대손. 우리 옆에 부인 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반대손. 안 보이네.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이네. 반지. 근데 집사님 반지 없으세요? 왜 없지? 저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손 한번. 반지 있으신가요? 권사님 반지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의미의 반지입니까? 권사 임명. 귀한 거네요. 우리 집사님은 무슨 반지? 회사의 성과. 손 하나씩 끼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결혼할 때 끼셨던 분. 너무 오래돼서 안 끼시나요? 저는 손에 뭐 끼는 걸 못해서 결혼할 때 예물로 받은 그 반지 외에는 제가 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성과 부급으로 또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의 반지들을 끼고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반지를 한번 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금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만 원.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네이버에서 금 시세 한번 쳐봤더니 55만 5,100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제가 기억하는 건 5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50만 원이래요. 와!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금 모으기 할 때 저희 아이들 금을 그때 다 팔았거든요. 아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와, 왜 팔아가지고. 한번 또 봤어요. 20대 초중반에게 그 반지를 선물한다면 얼마가 좋을까? 그랬더니 한돈 반 정도가 돼야 예쁘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은 보니까 두 돈, 100만 원.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몇 돈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할머니들은요, 그 어르신들은요, 5돈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해 드리려면 5돈이면 270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27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목걸이 하신 분들, 금목걸이. 와, 저 비상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비싼 반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안 좋으십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에게서 드릴 선물은 단반지. 무슨 반지냐면,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반지를 여러분이 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있어서 호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호렙, 그것이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고, 가정 안에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의 모든 현장이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기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나와 유월절, 맥추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례 내 앞에 나와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특별한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념적인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캐톨릭 신자였어요. 저도 캐톨릭 3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동네 가면 저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저를 마테오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려졌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캐톨릭을 다니실 때 1년에 2번 나가셨어요. 성당을. 언제? 언제 가면 좋을까요? 1년에 2번, 3번이면. 부활절, 성탄절, 한 번 더 나가세요. 고해성사 할 때. 1년에 3번. 저희 어머니에게 성당 가는 거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기념하는 일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단순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장로님, 새벽 예배 몇 분 나오시나요? 다 나오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반복적으로. 금식은 어쩌다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서는 것은 계속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 특별기도. 그냥 특별기도는 특별할 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는 그 옆에 교회는 보니까 감리교인데 거기는 매번마다 특별해요. 뭔 특별한 일이 그렇게 많은지. 새벽마다 특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쭉 가라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바뀌면서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하나예요. 깨복도 성도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붙여서?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무슨 특별기도, 무슨 특별, 무슨 특별, 무슨 특별, 무슨 특별. 특별을 붙여서 갖다 붙여놔서 성도들을 계속 기도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다 지쳐 쓰러지겠어요. 내가 먼저 쓰러질 때에, 내가 먼저 쓰러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서 쓰러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교회가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거보다도 성도들의 눈빛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누구의 눈빛이? 할머니 권사님들의 눈빛이. 와, 그 눈에 쏙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주방 안에서 권사님들이,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야, 맛없다, 네가 한 거 맛없다, 내가 한 게 더 맛있다 이러시면서 주방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와, 저 연세에 성도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호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시는 호렙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가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경험케 하셨던 그 호렙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부르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노력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호렙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를 부르신 그 호렙 앞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는 그 호렙에 다시 한번 서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 단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뜻 이루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이루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이루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